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샘플로 부르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끝까지 그 사실을 알고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제사장 그룹의 그런 목회자 그룹도 있지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들이 한 팀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지만 또 거기엔 이드로 같은 사람과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같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그 이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서 라합 같은,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 역사 속에, 구원 역사는 정확히 말하면 한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 상황은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 때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세 시대처럼요, 이렇게 뭐 아예 국가가 종교 기독교를 막 보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외로 없어요. 그때는 기독교는 더 타락했고요.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은 굉장히 환경이 어려울 때거나 포로나 식민지거나 노예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알고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보는 거의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슨 힘이 있었길래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죠. 뭐 비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될, 정확히 말하면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들만 알고 있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를 들면 오바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게벳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그 유목사님은 되게 숫자로 표현을 잘해요. 393. 이게 이 숫자로 해놓은 이유는 뭘까? 나도 생각해봤거든. 왜 저걸 왜 393이라는 단어를 했을까? 그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 숫자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40명, 그 40일이라는 것도요, 그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40일간, 40, 또 70이라는 것도 그래요. 70인 제자. 딱 70명이, 그러면 69명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40일간 할 때도 딱 40일하고 39일은 안 했을까요? 꼭 41일째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게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숫자를 가지고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오순절이라는 말도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 이런 개념들인데 이 숫자가 우리에게 기억이 잘 남아요. 잘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393도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 참 잘 남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뭐 대충 알지만 3 하면 더 잘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 3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의 그 비밀이 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본질이 달랐어요. 남들은, 일반인들은 구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그 속국 상태에서 해방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변화든 이런 정도로 구원을 생각했을 때,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다든가 이럴 때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구원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게 하박국서 같은 게, 하박국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인간의 그 본질에 관한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그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뭐죠?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요 비밀이 알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아니까
어떤 면에서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이 뭐 두렵다거나 그들이 막 무섭다거나 막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인다거나 이렇지가 않았던 거죠. 이게 이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입니다. 구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그게 이들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그게 어디든지, 그게 뭐 감옥이든지 어디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 번째는 이들은 뭘 알았냐면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명확하니까 이들은 어떤 환경에 와도 구원 사역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주저한 적이 없었다. 그게 특징이죠. 라합 같은 경우도 기생인데도 어떻게 그런 행동했을까? 쉽잖아요. 요게벳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때 그 노예로 태어난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들에게는 그 어떤 지식인도 어떤 권력자일지 모르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뭐냐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비교될 수 없는 나의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다른 배경, 우리는 얼만큼 알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야, 힘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힘이 나나요? 이런 부분이죠. 나의 배경이 정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를 보자고요. 요셉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죠? 요셉은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노예로 갔었을 때 보디발 집이든 감옥에서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심지어 바로왕 앞에서도. 이유는 그들은 세상의 배경과 다른 배경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똑같아요. 지금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시대가 좀 달랐을 뿐이지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배경이 내 배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배경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무슨 배경이세요? 갈릴리가 배경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들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배경이 된다고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 배경이 없으면 되게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해 난 백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무슨 깡다구로 그런 행동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자가 그런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고 봤던 거죠. 우리에게는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이게 이 세상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커 보이고 난 작아 보인다. 그러면 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 알고 나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면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사람이니까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처음 이제 뭐 자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보통 만나면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식사가 참 진짜 중요하구나를 알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먹으면서 얘기가 나오면 편해요. 그리고 뭐 아이고 여기 식당이 맛이 좀 뭐 좋다는 동 아니 뭐 가격 대비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 찻집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숍 가서 얘기. 근데 얘기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똑같구나. 딱 그거 하나 나와요. 복음이 없다는 건 다 똑같구나. 그리고 복음을 안다는 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좀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아, 복음 가졌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다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슨 배경이 있네요. 양치는 사람인데 목동이라는 게 그게 무슨 배경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길 때 그 아버지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아버지는 있으나 홍길동이요. 아버지는 있으나 아버지라 부를 수. 그 아버지가 나서서 무슨 사울왕을 막을 수가 있나. 뭐 그를 뭐 보호를 해서 아무것도. 근데 나중에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요. 육신의 아버지 나를 버렸고. 이거 버린 거나 진배 없어.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 있으나 마나야. 그렇지. 정말 배경이 뭐가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사울왕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들을 그렇게 그는 그렇게 그 참 이겨낼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요. 배경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 배경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면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할 거라고 좀 봐요. 세상을 잘못 보면 두렵습니다. 부럽거나 두려워요. 그럼 나중에는요, 부럽고 두려운 것이 또 내 것이 된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찌그러지는 거야. 그냥 그거 놓고 그냥 쉽게 말하면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되면 너무 교만하면 좀 안 되겠지만 세상이 복음 없는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배경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발견돼야 돼요. 아멘이죠? 네, 다윗처럼요. 여러분 오바다 보세요. 오바다는 아하방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그때 당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다 죽여갈 때 오바다가 사실은요, 선지자 100명을 딱 지켰다는 것은 오바다는 목숨을 건 거예요. 무슨 용기가 있어서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 특히 이 오바다가 말이에요. 그게 그 아하방이 알 정도가 아니라 그 이세벨이 알면 당장 죽일 건데 어떻게? 그리고 오바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그 엘리야한테 내가 왕한테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 무섭다. 당신하고 엘리야가 나보고 아하방하고 다리 좀 놔라 그랬더니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왕이 나 죽이면 어떡하냐고. 사실 오바다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용기로 그는 100명의 선지자를 지켰을까? 세상이 모르는 배경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이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사역 속에 있는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거기서 내가 할 게 없어. 나같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 뭘 하겠냐 이러면요, 무슨 전도 사역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되고 세상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세상이 국률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직급만 높고 돈만 많을 뿐이지 본질적 인간은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보이든가요? 그 보여요? 현장에 가면 보여요? 일단 제일 나하고 가까운 나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전도 못해요. 전도는 뭐 구원사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거기서 감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제일 주눅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돈 많은 사람 보면 딱 주눅들 거야. 일단 딱 보는 순간부터 이거 나하고 이게 뭐, 나는 무뿌리 먹고 이건 인삼뿌리 먹고 사는 존재구나. 이거부터가 이거 말빨이 이게 쓰겠어? 이렇게 딱 보여진다. 그럼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이제. 네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가진 거 다 있는 것 같고. 그게 껍데기 봐서 그런 거예요. 껍데기. 속 사람은요 한없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돈돈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돈돈을 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놓고 가는 사람이 더 억울해. 없는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미련도 없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미련도 없던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죽지도 못한다더라.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이, 아니 황제가 명을 합니다. 너 내 말 들어. 너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가졌던 그 신앙관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문화 따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음식 먹고, 네가 보니까 뭐 음식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 따지지 마 임마. 자식인지.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리고 내가 하라는 거 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해. 딱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뭘 했어요? 저 안 먹어요. 저 차라리 그냥 채소 먹다 죽을래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배경이, 뭐 믿는 게 뭐가 있길래요? 믿는 게 채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 채소만 먹은 놈하고 고기 먹고 단백질 많이 먹은 놈하고 나중에 누가 피부가 좋은지 한번. 그때 채소 먹었던 다니엘이 훨씬 좋았다고 나오잖아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됐다. 그래야 좀 그렇게 황제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잘못하면 우리는요 진짜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간 것이 안 돼요. 근데 가서 이들이 뭐 했냐? 숨어 있지 않았어요.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죽은 다음에 가,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그때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해요.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 땅이죠.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 갖는 게 오매불망 꿈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어요. 성도도 비슷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여러분 로마 시민권 그걸 그렇게 따려고 하지 말라. 이미 우리는 그 누구도 불허하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으면서 그 누구도 딸 수 없는 배경,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을 바울이 담대하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배경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 가진 우리가 그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산업인이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배경이 다르지요. 세상 보는 눈이 다르지요. 그러면 보는 게 다른 거죠. 남들은 그저 어떻게 뭔가 좀 사람들이 이해하,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군대도 갈 수 있고 똑같이 직장에 갈 수 있어. 그러나 남들은 직장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좀 잘 벌고 이렇게 하면 뭐 인정받고. 거기에서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관심 없는 거. 하나님만 관심 있는 것을 보라. 이게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산업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도로 보세요. 이도로는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봤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그 쩌돌이 도망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위로 삼냐 할 때 이도로는 달리 본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위 삼는데 대화 안 해봤겠어요? 같이 얘기 안 해봤겠어요? 해보면서 뭘 느꼈어요? 야, 이 사람은 비록 배경은 좀 떠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비밀은 이건 보통이 아닌데 이 사람을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이건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 굉장한 미래가 있겠구나.
이걸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봐도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봐도 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도 도움을 받을까, 이익을 얻을까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라합이라는 사람 보세요. 정탐꾼 숨긴, 자기 사실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봤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나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외로 현실과 너무 타협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이거 손해가 봐. 그러면 그때 우리 쓰는 말이죠. 시간표가 아닌가 봐. 그건 자기의 결단하지 못함을 그거로 퉁쳐버리는 거지. 이건 시간표가 아니요. 언제의 시간표? 내가 막 무서움도 감당하고 싶고 막 그래서 하겠다고 할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는 안 돼요. 왜? 죽을 때까지 무서울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보여졌다면 그때가 시간표인 거예요. 보여진 그때가 시간표지. 그건 보여졌는데 내가 무서워서 못한다. 그게 무슨 시간표입니까? 그 시간표를 내가 외면한 거지. 근데 보통 시간표를 아무 데나 붙여요. 아무 데나 막. 코면 코골이, 귀에만 귀걸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도 되고 또 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 쉽게 말하면 그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라가 망해도 어쩌면은 군인들은 죽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또 적군이 또 자기 백성으로 써야 되니까 살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갔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노라.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결단을 하고 움직이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 골리앗 무너뜨리자면 안 되는데, 근데 무서워서 난 못해. 그러면 뭐 다 알면서도 안 가는 거겠죠. 뭐 오바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뭘 이렇게 도전한다든가 하는 것이 약간은 움츠러지는 거예요. 제가 막 30대, 40대는 무서운지 모르고 막 해대는데, 이게 60이 되니까, 이거 좀 되게, 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용기가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어떤 글을 읽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생에는 위험을 선택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건 나이와 아무 상관없다.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위험한 일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요, 선택을 가능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모세의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자꾸 갈수록 더 미궁이고 갈수록 문제가 오네. 그걸 갈수록 끝이 없어. 근데 이걸 언제까지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는 계속 오는. 이거 한 1년 정도에는 참을만 했는데 이게 40년을 가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포기해버렸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 모세는 100살이 넘었는데 대단해요. 그냥 간다. 왜? 모세는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나는 이 생각이 돼요. 나도 그냥 가다가 죽자.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죽자. 이래도 죽나 저래 죽나 매한가지인데 까짓 거. 근데 사람이 위험한 일을 맞이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치매 안 와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한가할 때 사람이 치매 걸리거든. 짜증까 막 계속 긴장하면서 가는 거다. 매일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할까 막 어떻게 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15나라 사람들이 초대 그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이들은 사실 선택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죠?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가요. 마가다락방에 갈 때 이들이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유대교와 로마가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찾아간 겁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그 모임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 믿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기 계획이 있지 않다고 여기 계획이 못 본 사람도 다 떠났어요. 사실 우리 교회 옛날에 이 계획 못 본 사람 다 떠났다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 소리 한번 듣는 게 그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라도 간다고. 그때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서우면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제 많이 가대. 근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남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걸 선택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분들. 아멘. 예. 그 반대쪽을 본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마지막입니다. 위기를 선택했던 산업인. 자, 이런 상황의 어려움도 있지만 스스로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 어떠면은 15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그들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들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나중에는 이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로마 복음화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한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무슨 세계 복음화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그거는 착각입니다, 진짜. 세계 복음화에 기여라는 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작은 것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세요. 그 작은 일을 한 것 뿐인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일, 라합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잠깐 그들을 좀 도와주고 숨겼을 뿐인데 나중에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또 그 후손에게 다윗 같은 왕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한 것 같으나 결과는 전혀 다르다. 아멘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 일어날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크며 내 계획이 더 크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을 우리는 외면하자. 오늘에 주어진 미션, 오늘에 주어진 나의 사명을 이거를 피하지 말아라. 우리는 대충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좀 힘드니까 외면하고 다음 기회에라고 해요. 근데 다음은 사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가 그 말을 했어요. 무르드게한테 지금은 좀 피하고 다음 기회에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뭘 했어요?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어. 다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은 너야. 오늘은 네가 선택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에서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항시 그런 고민을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고의 응답을 놓고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게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라 할 때 오늘 조금만 외면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오늘의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타협했어요. 오늘을 선택을 타협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오늘을 최고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 그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참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기를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